사랑교회 설립 2주년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다 찾으시면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립 2주년을 준비하면서 사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궁금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두 사건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여러분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요, 마치 지향점이 정반대로 가는 듯 하지만 두 이야기의 이 중심에는 한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설립 2주년을 맞는 우리들 사랑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스토리를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항상 저의 출제자의 의도를 살피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있지만요, 성경 어디에 읽어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도 우리는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죠. 여러분, 언어 현상 중에 이런 것을 민간 어원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olk etymology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말의 어원이 당연히 그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민간 어원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지만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대표적으로 쓰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햄버거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햄버거의 어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당연히 햄하고 버거가 합성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햄이 들어가면 햄버거,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버거,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버거. 너무 쉽네요, 그죠? 그런데 햄버거는 햄앤버거가 합쳐진 단어가 아닙니다. 햄버거는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29절부터 읽었지만 한 율법 교사는 25절부터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다 읽는 게 좀 길어져 가지고 25절부터 안 읽었는데요. 여러분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덧붙어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어지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이 율법학자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이 율법의 요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의 첫 절인데요. 제가 2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도 지금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이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당시 교통의 여주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딱 붙잡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요, 가족, 친척, 동족 유대인, 그들이 겨우 허락해 주는 범주가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지형이 대략 어떤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루살렘이 해발 한 1000m 정도,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간 현대 키로로 한 27km 정도 되는데 해발 1000m에서 해수면 아래 250m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지형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사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황량한 곳이어서 풀이나 나무들이 거의 없이 거친 바위와 협곡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는 사람 혹은 가는 사람에게 명절을 지내러 가니까 돈이 있는 것을 아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유대인들은요, 여기 갈 때, 오르내릴 때 혼자 갈 수 없고 무리로 주로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나온 사람은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가장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받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도 물어보면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것을 만지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중요한 제사에 늦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다 자신도 강도를 만날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제사장도 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금 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 본문을 계속 묵상할 때도 저게 잘 안 보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습니까?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도운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 요 시대 기점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적대감은요 한 1000년 정도에 이르는 적대감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빈정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한 사마리아인이 엄청난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3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즉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전혀 틀린 메시지는 아니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은 1차적인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돕는지를 살펴보실까요? 33절을 보니까 이게 그때 김요한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컴패션,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34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뭐를 붓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의약품이 부족했던 이 당시에 소독하고 응급조치하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35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줍니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주막 주인에게 일단 선불로 얼마를 건네죠? 데나리온 둘. 여러분 두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두 데나리온이니까 요즘 뭐 한국 화폐 가치로 하면 한 2, 30만 원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여간 비용으로 두 데나리온이면 한 달 숙박비를 치룰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을 더 하고 가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여행 중인 것을 아까 확인했죠. 여러분 여행 중인 사람에게 사실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미 2, 30만을 지불을 했고 더 들면 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앞 스토리를 너희는 이기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받으시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오히려 놓친 것입니다. 누가 알지도 못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이미 수십만을 쓰고 더 들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윤리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이 너희 중에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다 하시고 마치는 메시지일까요? 우리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의 핵심을 잘 설명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옳다, 그렇게 살아라.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가 2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뭐라고 이 사람은 지금 묻습니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학자의 질문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고요, 사실은 정직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생각하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갑자기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세 사람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떤 경우는 되게 쉬운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뜻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관한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풀이를 내보면요, 이웃이란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도울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풍삼초를 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와 함께 예배를 여러 번 드리신 분들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내 중심성을 극복하는 문제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신앙의 성숙을 다시 카운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의 성숙이라면 신앙의 연수, 체험의 정도, 은사의 유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른은요, 내게 저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들으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죠? 내게 드사랑교회가 얼마나 유익한가가 아니라 드사랑교회에 내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냥 지난주에 온 새가족이든 그게 성숙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마르디아? 오늘 본문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당연히 주인공이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적극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누가는 본문 묘사에서 마르다가 이 얘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환대한 자이고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한 마르다를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혹시 약간 성품이 마르다 같은 분은 마음이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본문? 나는 마르다과인데 예수님 마르다를 좀 싫어하시나?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요, 이게 성경이 참 쉬운 듯하지만 어렵고요, 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르다를 주님이 사실은 어떤 홀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마르다의 심정이요, 상당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르다 이야기의 첫 번째 절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 그들이 길을 갈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은 몇 명쯤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를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13명. 주인을 빼도 손님만 최소 13명이 이상이 되는 음식 준비와 자리 정리를 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 마리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 좀 성토하고 마칠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면요, 13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인원은 최소로 잡았을 때 13명, 최대로 잡으면 70명이 넘는 인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 저는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혹시나 마리아들 조심하세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야단법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학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말 아시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루는데요. 드라마 이게 본문 38절 39절은요. 요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러니까 사진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롱샷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점이고요. 40절은 누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쭉 돌리다가 40절이 되면 카메라가 누구에게 클로즈업 됩니까? 마르다에게 클로즈업이 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상식적인 거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그 예수님은요 상식적인 거 안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거 너무 무시하는 걸 예수님이 여러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님 안대와 음식 준비로 수고하는 마르다의 수고를 분명하게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런 귀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카메라를 마르다의 무엇에 포커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카메라 렌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뭐 40절까지 읽어봐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을 13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적은 인원입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이게 어려운 지점이요. 바로 저 분주한지라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바쁜 것은 피하기 어려운데 이 분주한 것을 그냥 놔두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분주한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페리 에스파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이런 의미를 안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분주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주함을 방치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주함 자체가 죄라고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주함을 방치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분주함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요. 일단 자신의 마음에 막 소란스러움과 염려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분주한 사람은 일단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0절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끝났고 41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분주함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요 분명히 마르다의 그 열심에 대해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단어를 주님이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분주한 마르다에게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주함을 잠깐이라도 방치하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주함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40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긴데요. 40절 맞나요? 이게 아까 40절 읽었는 것 같은데 42절인가요? 제가 지금 이게 40절 맞나 모르겠네요. 확인해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주함을 방치하면 내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죠. 40절을 통해서는 분주함을 방치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4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마르다의 심리를 묘사하는 동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마르다의 말 속에 동생에 대한 짜증과 화가 묻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짜증 지대로죠. 뭐 이런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혹시 짜증과 화를 자주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 이것은요 의지와 관계없이 예민해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분주함으로 인한 짜증입니다. 이 짜증은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분주함을 방치해 생긴 짜증과 화는요 다른 사람이 다룰 수 없고 자신이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짜증과 화는 참으려고 할수록 더 폭발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이 지점에요 분주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분주함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사람 관계에만 짜증을 부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도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짜증을 사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잘 대접하려던, 분명히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바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잘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했던 마음이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마르다 이거 안 되겠다, 마르다 방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이 마르다와 같은 면들이 다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마르다의 분주함이 문제가 되는 것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의 결과는 뭡니까? 처음에는 내적인 염려를 일으키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짜증을 일으키고,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짜증을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니, 언니가 이게 짜증 폭발할 분주한 상황에서도 넉넉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묘사를 다시 한번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사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단어를요 의도성을 가지고 저 주의 발치에 앉아, 저 단어를 제가 볼 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구약에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미리암에서 저 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 본문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당시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확실해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도대체 1년 품삯이면 이 돈으로 몇 천만 원 아닙니까? 이 향유를 꿰뚫어 주님께 부은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은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예수님께 듣던 거 그만하고 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용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그리고 47절 48절 두 부분만 사실 다 읽으면 제일 좋은데, 누가복음 7장 37, 38 그리고 47, 48 두 부분만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에 여러분 강세를 두시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향유를 붓고 또 이 지금 이 바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아까 읽었던 37절에 어떤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47절 48절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요 구절들을 좀 읽으니까 마리아가 왜 이토록 헌신적이었는지, 왜 이토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쓱 스쳐가면서 보는 게 이게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깊은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을 누가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표현하지 않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치에 앉아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말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율법의 음암율법을 배웠고 뭐 할 때 이 문화에서라는 이 헬라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문화에 발치에 이것은요 누구의 진짜 제자라는 뜻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얘가 제자다. 이 행동이 제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의 제자는 다 남자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속 사람은요 이 마리아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스토리, 한 문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스토리가요 여러분 그냥 따로따로 읽으시면요 이것만큼 헷갈리는 대화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는 선행을 하라 그러는 것 같았다가 하나는 말씀 보라 그러는 것 같았다가 이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깨어야 되느냐면요 제자도라는 주제 혹은 말씀 청종이라는 주제로 두 사건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으로 얘기하면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데요 말씀 순종. 여러분 지금 앞에 그 사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말씀 순종이 제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앞에 사건이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면 뒤에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그것은 말씀 경청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핸드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능동적인 사랑은 훌륭하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몇 계명요? 제2계명을 강조한 방면, 예수님이 제1계명, 제2계명 할 때 무슨 계명인지 아시잖아요.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방면, 지금 얘기하는 이 마르다 이야기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제1계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하라는 것이 뒤따른다. 그래서 언뜻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르다 마리아 본문은 선행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요 다른 모양을 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뒤에 마르다 마리아 본문은 말씀의 청종, 제자도라는 주제로 여러분 꿰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사랑교회 설립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강선웅 목사를 통해서 설립 2주년을 맞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각 메시지의 적용을 2가지씩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인데요. 제가 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2가지 이 사건을 가지고 2가지씩 적용점을 한번 제가 메모해 봤습니다. 적용원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적용점 1. 자, 5월 말 시작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익이 따르미를 지원하여서 내게 주신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눌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막상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또 생명의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은 그 다음 순위고 제 자신부터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잘 소화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잘 소화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역할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적용은요, 제가 이제 6월에 그사랑 미션 컨퍼런스, 지금 아직 가칭인데요, 선교 컨퍼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생각하는 선교는 뭡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오시면 해외 선교 많이 하자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성경 탐구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서술을 보면요, 성경은요,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해외 선교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잘 지원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전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의 선교사이고 미셔널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이번 6월에 있을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냥 해외 선교 한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이고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시대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교 전문가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는요, 이 풍삼초가 다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잘 이해되어서 내 옆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도구로 준비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그리고 6월에 있는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미션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용 2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가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교회의 본질은 오늘 이 말씀 2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막 선교에 막 올인하다가요, 말씀을 안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말씀만 볼래, 이러고 있고, 이게 교회적인 현실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2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르다 마리아 본문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미션을 해도 내 말씀 안 들으면 끝이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다시 성경을 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1월 달에 막 구약 성경 통독하고 난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러고 2월 달부터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계시죠? 빨리 성경 꺼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목사도요, 말씀 안 읽는 목사는요, 땡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한다고 말씀 안 읽는 목사들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나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적용을 했는데요. 하루를 마칠 때 먼저 나 혼자라도 가정예배, 순서, 형식, 시간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시작하고 내 안에 진짜 가정예배가 살아나면요, 반드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척들에게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예배를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찬양 한 곡이 됐든, 화장실에서 그냥 혼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나오는 게 됐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마리아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드사랑교회 설립 2주년을 맞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분주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표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잘 증거하시는 드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요, 진짜 너무 귀한 찬양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모양은 완전히 다른데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청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우리의 고백되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